이번에는 왜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성령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이해하고 해결해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오순절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능력의 도구가 되었으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 살을 변화시키는 동일한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극이다. 이 과에서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마음속의 싸움터. 바울은 로마서 78-24에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선을 행하기 원하나 행할 수 없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즉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신 속에 악이 있어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게 하므로 자신이 죄의 법의 포로가 되었음을 탄식한다. 사망의 몸은 죄가 인간 속에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의 묘사를 볼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 있는가? 이 갈라디아서 56-17에서는 로마서 7장에서 말한 바울의 갈등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에 서로 대적하여 갈등을 일으킨다. 마음이 전쟁터가 된다. 해결책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과 인도함을 의지해서 걸어감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자주 첫사랑을 상실하고 살아가면서 처음 믿을 때의 기쁨과 환희와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과는 달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자신의 계획과 삶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하지만 죄의 노예가 되고 마침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만다. 2.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유. 1.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시편 119-105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다. 시편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러한 무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 한 예를 들어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한 젊은 청년이 프랑스에서 육군에 복무 중이었다. 그는 프랑스의 두 아가씨를 좋아하고 있었다. 두 아가씨가 다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청년은 어느 아가씨를 더 좋아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어느 아가씨에게 청혼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그는 큰 교회를 찾아가 자기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아베 마리아라는 글자를 보았다. 마침 희한하게 한 아가씨의 이름이 마리아였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고 마리아와 결혼해야겠어. 그녀에게 아내가 되어 달라고 청혼해야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아가씨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만약 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본 글씨가 하나님의 뜻이라 고 결론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린도 64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말씀하시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의 선택이 달랐을 것이다. 성령 충만한 생활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다. 시편 60-68 내 마음의 죄악을 품는 것이다. 시편 66-18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였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백하지 않은 죄가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을 막고 있다. 다른 사람의 명예의 상을 주는 거짓말, 돌려주지 않은 훔친 물건이나 돈, 비윤리적인 거래, 시험에서의 부정, 행위 등 구백해야 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상해 주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 잠언 16시 18분 교만.
잠언 16시 18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교만은 사탄의 죄였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첫 번째 죄였다.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스스로를 분리시킨 죄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로 풍성하게 할 수 없다. 잠언 29:25 사람을 두려워함. 잠언 2:25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을무기가 되어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 의해 나의 말이나 행동이 제한을 받거나 조종당한다.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하다. 만일 당신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다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굶주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누가복음 9:26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함. 누가복음 9: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비기독교적인 사회의 행위와 표준을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한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의회에서 그의 저서에 관해 신문하는 대주교 앞에 섰다. 대주교의 신문에 루터는 그 책은 모두 나의 것이며 나는 그뿐 아니라 더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대주교는 그대는 그대가 쓴 내용의 전부를 옹호하는가? 아니면 일부는 거부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루터는 이 책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관한 것이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안에서 그름 부인하리레마 10시 33분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그 대주교에게 대답했다. 대주교는 루터에게 하루를 더 생각하도록 했고 이틀날 그의 진술을 취소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 말씀에 따른 명백한 이유로 정죄되지 않으면 나는 교황과 이 회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 않고 안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대답했다. 롤란드 베인톤. 요한일서 25-17 세상을 사랑함. 요한일서 25-17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욕은 죄가 있는 욕구를 의미한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인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탐내는 것이다. 이생의 자랑은 자신이 가진 것, 이룩한 것을 자랑하는 교만과 허세를 의미한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즉, 예수님을 위해 한 것만 남을 것이다. 물질에 대한 사랑과 세속 사회에 순응하려는 욕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질병이다. 이러한 욕망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 로마서 8:32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부족. 로마서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업해그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빼앗거나 그들을 불행하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거나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외딴 지역의 야만족에게 선교사로 보내실까 염려한다.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하지 하고 그 결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고 결단하는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과 타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에 이를 것이다. 첫째, 자신의 내적 갈망이 진정으로 충족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둘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복을 전해준다. 이 당신에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가까이 복종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